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려는 거였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그 일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을 고치신 겁니다. 중풍병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하고 또 가족들도 힘들어했을까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주님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상황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었죠.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도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라도 그의 죄 문제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주는 길이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약간의 시차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계신 거죠. 하루는 마태가 일하는 세관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르심은 몇 주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네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하면서 부르셨던 것과 사실 동일한 겁니다. 그냥 와서 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마태가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본문에 기록된 정도로만 생각하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의 세관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고 마태는 마치 이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불가항력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또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설득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악한 생각했죠. 중풍병 못 고치니까 그냥 저런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말하면서 그냥 사기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악한 생각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런 악한 생각에 주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말을 할 때 답변할 가치가 있는 말에 답변을 하는 것이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생각은 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었죠. 그런 생각까지 답변을 해줘야 됩니까? 그냥 중풍병을 치유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이 악한 생각에까지 답변을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죄를 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까지 설명하셨어요.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그냥 마태가 있으니까 내 제자 삼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불렀길래 이 마태는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지금 이때까지 약 3, 4개월 동안 전도를 하시면서 다니고 계신 겁니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런 시간이 3, 4개월 정도 됐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중풍병자 고쳤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까지 와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많이 퍼졌어요. 사람들도 꽉 들어차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마태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듣고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과 마태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을 공산도 매우 큽니다. 그런 여러 차례의 직간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런 고민도 하고 어쩌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태라는 이 사람과 당시 유대 사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세리는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당시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갖다 바쳐야 됐죠. 가버나움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고 그 다른 지역으로부터 와서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지중해나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에서 저 다메섹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도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리의 직업은 굉장히 부유한 계층이었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이 세금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갖다 바치고 또 이 일을 하려면 로마 제국과도 연계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미움을 받고 또 천대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는 좀 더 많이 자신들이 착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고 또 매국노같이 그렇게 취급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리들의 실력이나 능력은 당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3개 국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통용되었던 아람어도 했고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도 물론 했고 대중 언어였던 헬라어도 했을 겁니다. 세리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장부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국제무역센터나 아니면 세무서의 정규 직원 정도의 위치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부른다고 생각 없이 따라 나섰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마태는 나름대로 철저히 예수님에 대해서 따져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속국을 압제하지 않고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굉장히 압제하고 감시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특별히 감시하고 억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독립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비밀 무장단체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로마는 또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죠.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 메시아에 비견될 인물이 나타난다면 누구든지 그를 따라 나서 가지고 같이 봉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그 메시아 중에 2명의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또 드다 같은 그런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메시아 행동을 했을 겁니다. 마태 역시 지금은 비록 세리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메시아가 온다면 내가 내 일을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직간접으로 만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분을 따라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태가 따라 나섰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죄를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것처럼 원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 베풀어 주시지만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용서를 받는 과정은 내가 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내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늘 습관처럼 죄짓고 용서 구하는 삶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편의만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사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갔었죠. 사람이 바뀐 것이죠. 치유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도 하고 관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자기가 기록했죠, 그죠? 지금 마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전개를 보면은 앞에 5장부터 그 산상보훈이 나온다 했죠. 그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윤리거든요. 그것을 전하고 나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 장보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 고친,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나서 그 나라 백성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여러 가지 약하고 문제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병 들려 있는 것이 고침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치유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병자들, 정신 이상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는 모습을 계속 마태가 기록하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치유가 육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병을 고치시는 치유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적인 병을 고치시는 것이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영적인 병을 고치고 계신 것이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육적인 병도 치유받으면 좋죠. 치유받기 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주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육적인 병이라는 건 치유받아도 또 생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그 뒤에 나이가 들어서 또 죽었을 겁니다. 육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 그런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고쳐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고통에서는 조금 해방될 수는 있겠지만은 육적인 병은 당장 고침받지 않아도 어쩌면 괜찮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데 있는 것이. 내 죄 해결받지 못하고 내 영적인 병을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적인 병보다 영적인 병을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것이. 이렇게 자신의 죄가 해결된 사람은 마태처럼 잔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해결되지 않고도 잔치하려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급히 잔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죄 다 용서받는다. 예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님 믿으면 다 용서받는 것처럼 말하고 사실은 또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몇 년 전에 재밌는 조사가 있었는데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의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 정말 확신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조사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확신한다고 말했던 비율이 개신교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높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천주교는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신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선행을 하십시오. 뭐 고아원 가서 뭐 고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몇 번 반성문처럼 쓰십시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사죄를 선포해요. 그게 더 잘 믿어지는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 한국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진정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근데 진짜 더 재밌는 건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상하게 잔치를 자꾸 하려는 것 같죠. 교회 나오면 항상 좋고 행복하고 웃는 얼굴 인사해야 될 것 같고 마음속에는 지난주 지은 죄 때문에 근심이 가득해도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고 행복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뭔가 하나님과 쇼부를 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서 꼬집고 계신 겁니다. 10절부터 보면은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 베풀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아마 정말 기뻐서 마태는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는데 아마 이들은 마태의 동료들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됐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들은
이방인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부정을 이렇게 탔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비슷하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늘 손을 세정제로 씻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세정제로 씻는 건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죠.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거기에 동조하고 계신 그 분위기 자체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치러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병든 자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병을 고치러 오셨고 그것은 바로 죄인을 고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의 시대는 BC 750년 정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약 28년 정도 전이에요. 우리가 여러 이 선지서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고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호세아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면서 하나님 아는 것과 인애를 행하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이에요. 제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나 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가 시작되면 아마 어쩌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서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또 인애를 요구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인애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에 따른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에 따른 사랑. 즉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 단어가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긍휼 또는 자비, 사랑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자신이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도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애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인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그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을 백성에게 베풀듯이 백성들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의미에서 너희들 내 앞에서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 조금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예배 드리는 게 신실한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예배냐? 예배 때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 자체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모습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 제사나 잘하지 하나님 뜻 받들고 순종하고 있느냐? 율법적인 의식 그런 규례나 잘 지키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붙들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식적인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것 멀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라고 했느냐? 그게 겨우 손 깨끗이 씻고 살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을 청소하고 죄로 더러워진 너희의 영혼을 청소하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죄 짓고 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신데, 이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정결 예식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붙드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을 본받아 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험담이나 하고 멀리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가서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나 회개는 겉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나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혹시 내 직업이 잘못됐다면 직업도 버려야 되겠죠. 내가 돈을 잘못된 것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습관도 버려야 되겠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다 뒤로 남겨버리고 전환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내고 온전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